어느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신학생은 학교에서는 공부는 전혀 하지 않고 늘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의 지도교수가 아무리 타일러도 그는 시험 기간만 되면 도서관이 아닌 기도방에 들어가서 늘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가 늘 외웠던 성경 구절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드디어 시험 시간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 학생은 문제의 답을 전혀 알 수 없었죠. 그래서 고민 끝에 시험 맨 마지막 문제 밑에 단 한 문장을 써놓고 유유히 교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그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랬더니 그 담당 교수는 채점란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니 100점, 학생은 다 모르니 빵점. 우리 이제 인생의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여기 두 학생이 있죠. 우리 재은이와 수연이가 또 새로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로에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어른들도 그랬듯이, 저 학생들도 그랬듯이, 자라나는 어린이들도 그랬듯이 늘 인생에서 사람들은, 그리고 세상은 정답을 찾기를 요구합니다. 정답 너무 좋아하죠.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100점의 정답, 다 정답을, 모든 문제에 대한 정답을 아는 것이 그들의 소원일 것입니다. 이것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미 수십 년 동안 시험이라는 것은 해보지도 않았던 어른들에게도 마찬가지이죠. 우리는 늘 무언가 질문에 대한, 문제에 대한 정답을 찾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이 답을 찾기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모른다라는 것이죠. 나는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늘 답을 찾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오래 이어서 보고 있는 이 창세기의 이야기도 결국 이 다 답을 찾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이 야곱의 가족에 있어서는 그 질문들과 떠오르는 질문과 수많은 산적한 그 문제들에 대하여 야곱은 야곱대로, 요셉은 요셉대로, 형들은 형들대로 답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드디어 형제들이 요셉이 설치한 트랩에 완전히 걸려서 그들이 결국 죄인의 신세로 이제 도둑의 누명을 쓰고 지금 요셉 앞에 서게 되어 있죠. 그 형제들 중에 유다가 앞에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물어요. 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했느냐? 그죠?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설명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찾아내셨으니 이 잔이 발견된 모든 그 자가 다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리고 또 우리 모두가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요셉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셉이 가로되 그가 전혀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그 잔이 발견된 사람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평안하게 돌아갈 것이니라. 오늘 이것이 요셉의 어떻게 보면 요셉이 던졌던 질문과 그리고 그가 그 형제들에게 해줬던 마지막 대답입니다. 형제들은 질문을 했어요. 그들에게는 갑자기 큰 문제가 닥쳤습니다. 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거기다 요셉은 답변을 해주는 것이죠. 베냐민만 남고 나머지는 가도 좋다라고 하는 그 요셉을 향하여 드디어 유다가 그의 입을 엽니다.
아주 용기 있는 고백이 창세기 44장에 기록되어 있죠. 18절과 33절, 34절에 있는 세 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종으로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고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옵소서. 주는 바로와 같음이시니이다 하고 자초지정을 설명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하여, 그리고 그 일어났던 일들을 다 설명한 후에 이렇게 덧붙이는 것이죠.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보내소서.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유다가 변했습니다. 형제를 팔아넘겼던 사람이 이제는 이 형제 대신의 자식이 팔리기로, 노예가 되기로 선택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유다의 이야기, 유다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그동안 일어난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확실한 것은 그가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처럼 변했냐면 그가 예수님처럼 변했습니다. 그는 회개했어요. 오늘 유다의 모습은 참된 회개의 본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된 회개를 한 죄인의 모습은, 죄인에게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유다는 참으로 회개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나 대신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죠. 나 대신에 팔리셨습니다. 나 대신에 맞으신 거예요. 지금 유다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베냐민 대신에 내가 잡힐 것이고, 베냐민 대신에 내가 묶일 것이고, 베냐민 대신에 내가 내 생명을 내어놓겠노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늘 이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요셉과 베냐민을 향한 그 사랑에 늘 질투와 시기를 느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특별한 그 애정이 굉장히 그들에게는 불편한 감정이었고 굉장히 원치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을 향한 야곱의 특별한 애정은 요셉의 형제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분노와 시기와 질투의 원천이었어요. 그런데 참된 회개와 주님 앞에 거듭남을 통하여 그 똑같은 그 야곱의 마음이 형제들의 눈에는 이제 그것을 이해하게 되고 사랑과 배려의 대상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사실 별로 안 바뀌었어요. 요셉이 없어진 후에 야곱은 그 사랑을 다시 베냐민에게 주었습니다. 그의 형제들은 그 베냐민을 인정해 주었어요. 그들이 만약에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그 마음, 나쁜 마음을 계속해서 품고 있었다면 베냐민도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변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도 이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기 원하시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원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가 누굴까라고 질문하면 거의 제가 질문했던 거에 돌아오는 대답은 대부분 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인식합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나 원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진짜 원수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나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데는 내 삶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지 않으셔요. 물론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편애하고 있는 아버지지만 아들들은 이제 못해요. 그 편애를 이해해요. 편애를 못해요. 어떻게 보면 감싸줍니다. 우리 아버지 베냐민 없으면 못 살아. 나는 없어도 살 것 같아요. 인정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유다와 시몬이 섭섭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나도 아들인데. 유다도 알았을 거예요. 내가 잡히는 거는 아버지가 좀 슬퍼하고 그만둬도 베냐민이 만약에 못 돌아가면 아버지는 쓰러지신다. 근데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유다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유다가 찾았던 인생의 해답이었어요. 그렇게 질투하고 그렇게 시기하고 미워하던 그 아버지의 그 감정, 그리고 그 감정이 향하는 그 대상, 여전히 아버지는 편애처럼 보이는 그 사랑을 베냐민에게 주고 있지만 유다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정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늘 정답을 찾기 위해서요. 그러면 요셉을 좀 어떻게 해보면 이것이 해결될 것인가? 아버지를 떠나보면 좀 해결될 것인가? 전혀 해결되지 않죠. 그러나 오늘 유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함으로써 인생의 해답을 찾았습니다. 해답은 풀리는 거예요. 문제가. 그것이 문제가 더 이상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답을 우리가 영어로 answer라고 이야기한다면 해답은 solution이에요. 정답은 당연히 나와 있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셉을 없애든지 아버지를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 내가 아버지를 떠나든지 그것이 답이었어요. 그런데 유다는 그 답을 찾다 결국 못 찾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는 해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그가 보여주는 그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베냐민을 사랑할 만한 그런 이유와 충분한 근거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대상에서 사랑할 이유를 참으로 발견하는 것이 진짜 변화자 믿음의 열매라는 것이죠. 참 어렵습니다. 감정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을 괴롭히는지 우리 모든 다 이해하고 있죠. 근데 거기서 그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답이라는 것. 그것을 찾게 되는 사람, 그것을 찾은 사람이 바로 오늘 유다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 통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죄인일 때 하나님은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변했습니까? 죄인이 의인이 되었나요? 아니요. 죄인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인에게서 사랑할 이유를 찾으셨어요. 그래서 확증하셨습니다.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사랑한다고 확증하신 것이죠. 증명해 내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해답, 오로지 예수님 그분에게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되었어요. 유다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할 것인가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45장에 있는 말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대곡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의 형들이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이제 유다는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그의 답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답변을 기다릴 차례인 것이죠.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요셉이 모든 사람을 물리더니 막 엉엉엉엉 울어요. 요셉의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죠. 형들이 정말 놀랐을 것입니다. 애굽의 2인자가, 최고위에 있는 이 관리가 우리가 팔아버렸던, 그토록 미워했던 동생이라니. 그들이 놀라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있어요. 믿을 수 없었던 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요셉이 혹시 복수심을 갖고 있으면 어떨려나. 그때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이것이 창세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래서 형들이 가까이 갑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표상하는 인물입니다. 형제들은 우리이죠. 나 자신이죠. 요셉이 왜 오라고 했을까요? 자기가 다가가면 되는데. 아마 자녀를 키우시는 우리 부모님께서는 아실 것입니다. 아이들이 혼이 난 뒤에,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혼이 난 뒤에 모든 것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눈치를 잠깐 보게 됩니다. 분위기는 여전히 좀 침체되어 있고 혼도 나고 벌써 다 끝난 것 같지만 눈치를 슬슬 보게 되죠. 그럴 때 부모님께서 그런 아이를 보면서 두 팔 벌려서 한번 안기라는 표현을 할 때 아이가 와서 푹 안깁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끝나요. 용서와 그 다음에 다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형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했던 이유예요. 이제는 형들이 요셉할 때 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요셉한테. 이제는 내가 예수님께 가야 할 때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요. 늘 요셉이 먼저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그렇게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늘 자기 송이길을 했던 사람이에요. 늘 형들의 안부를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미워하는 줄 알아도 아버지가 시키니까 가서 진심으로 묻는 거예요. 갔는데 형들이 다른 곳으로 옮겼대요. 진짜 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더 가는 것이에요. 형들이 궁금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오랫동안 헤어져 있고 오랫동안 원망의 대상이 될 법한 사람들이었지만 요셉은 그들을 벌써 용서했죠. 요셉은 늘 형들에게 먼저 다가갔습니다. 근데 반면에 형들은 한 번도 요셉을 안아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요셉을 품어준 적이 없습니다. 요셉을 예뻐한 적도 없고요. 동생으로 여겨준 적도 없고 가족으로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무서운 행동들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는 형들이 요셉을 안아줄 차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화해를 위해서는 용서함과 그 다음에 용서함 받는 것이 두 개가 다 선행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손 안에 거저 들어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값없이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했죠. 그것은 값이 없는 이유는 이미 값이 다른 하나님으로 인하여 지불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선물을 받으신다면 그 선물은 그 사람이 그 상점에 가서 지불했기 때문에 나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지불하셨기 때문에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것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은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셉이 형들을 초청했던 것처럼 동시에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아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나아가기 위해서는 회개가, 참된 회개가, 진실된 회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를 해야지만 나아갈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나아갈 용기를 못 얻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를 밝히고 자기가 이렇게 앞으로 걸어갔다면 형들이 뒷걸음질 쳤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나에게 오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형들은 이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요셉에게 다가갑니다. 이 요셉의 형제들은 이미 참된 회개를 통하여 그들의 죄를 완전히 인정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요셉이 만약에 우리에게 죄값을 요구한다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받아들일 준비가 그들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잔이 발견됐을 때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찾아내셨사오니.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노예돼도 할 말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그들은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늘 열려있는 분이시죠. 그들이 그렇게 용기를 내어 나아갔을 때 요셉과 드디어 포옹하고 입맞춤하고 안기고 서로 함께 화해하는 멋진 장면이 제 뒤에 이어지게 됩니다. 다음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45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형들을 이제 오라라고 초청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덧붙여요. 창세기 45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그냥 지금까지 요셉이 일어났던 이야기를 서술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드디어 요셉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숙제, 가장 큰 문제의 해답이 지금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그리고 뭐예요?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분의 사랑에 대한 이해,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것으로부터 그 오는 변화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구나.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시련이 찾아옵니다. 문제가 찾아오기도 하고요. 우리는 때로는 선택해야 하고요. 억울하고 분통하고 손해보는 일들이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재물을 금전적인 손해, 감정적인 손해, 건강의 문제, 사실 이 세상에서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게 느껴지고 행복함보단 불행이 더 많은 것 같고 좋은 일보다 나쁜 일들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게 죄의 결과이기도 하죠. 제가 살면서 제가 처음으로 재림교인 안식일의 그 재림교인이 된 것을 원망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를 이제 삼육학교를 다닌 것이 아니라 이제 초등학교 때는 이제 그냥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동네에 있는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되었어요. 그 학교에서는 1년에 한 번씩 4학년부터 6학년까지 1년에 한 번씩 학교에서 캠프를 갑니다. 캠프를 가면 늘 이제 목금토일 아니면 금토일 이렇게 돼요. 그럼 저는 출발은 같이 하는데 늘 금요일 저녁 때 되면 아버지가 저를 데리러 오셨습니다. 늘 즐겁게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다가 늘 빠져야 했어요. 저는 그때 제가 그 어린 나이에도 처음으로 제가 그때 내가 왜 안식일 날 교회를 가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과 질문으로 그것이 다가왔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첫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어린 나이에 물론 어리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 먼 거리까지 나를 데리러 오시는 그 아버지의 어떤 마음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그것이 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이들에겐 굉장히 클 것입니다. 저에겐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한 번은 그렇다 쳐도 내년에도 또 이럴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도 또 이럴 거고요. 앞으로 나는 매번 이것 때문에 나의 즐거움과 나의 시간들이 묶여 있는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 어린 나이에도 그것이 싫더라고요. 지금 솔직히 고백하는데 그때 일요일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부러웠습니다. 아니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거기는. 그것이 제가 처음으로 깨닫게 된 안식일을 인하여 손해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은 아니지만 얼마 전에 이사를 해야 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을 구하려고 이렇게 찾는데 늘 인스펙션은 안식일이에요. 이사를 가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어쩌다 한 번씩 수요일에 있는데 이렇게 매물에 나와보면 벌써 목요일이에요. 날짜는 잡혀 있습니다. 토요일, 그 다음 수요일. 토요일에 안 나가면 수요일에는 인스펙션은 가능해요. 그런데 괜찮은 매물들은 꼭 하나같이 토요일날 다 나갑니다. 이런 이제 집 구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친구랑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신혼부부는 집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집을 사야 할 입장이 되어서 더 중요하죠. 집을 사야 하는데 좋은 가격에 좋은 위치에 원하는 매물을 사고 싶어 하는데 옥션을 늘 언제 합니까? 늘 옥션을 안식일 날 해요.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이렇게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포기했어요. 늘 포기하는 것입니다. 늘 포기해요. 근데 그것이 쌓이면 사실 억울할 때가 있죠. 왜 이래야 하는가? 여러분 이런 것처럼 이렇게 사소하고 작고 큰 문제들이 우리 삶 속에 계속 나타나고 늘 우리는 거기서 정답을 찾기 원합니다. 저도 정답은 알았어요. 정답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란데 이것이 저에게 해답이 되지는 않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분명히 그런 걸 느끼실 거예요. 정답은 알아요.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 나와 있는데 문제는 그것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답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이 고백은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의 인생의 전부의 간증이에요. 간증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13년 그리고 총리로 7년 17살 때 잡혀갖고
20년, 이제 거의 40살, 거의 불혹의 나이가 다 되어가는 그 나이에 그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가 얻은 그 해답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신 일이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인생의 해답을 하나 얻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납득할 수 없을 만한 일들이 생겨요. 여러분, 20년 동안, 아니 태어날 때부터 완전 꼬인 삶을 살았습니다.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만 형들은 다 나를 미워하고, 그래서 노예로 팔리고, 노예로도 성실을 하게 일했는데 억울하게 아주 부끄러운 죄목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리셔서 총리로 만들어 주셨지만, 요셉이 총리로서 지난 7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만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방인이요, 노예 출신이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늘 공격과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늘 누군가는 그를 노려보고 있을 거예요. 지금은 분위기가 좋으니까, 지금은 왕이 좋아하니까 아무 말을 못하지만 흉년이 찾아오죠.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조금만이라도 잘못하면 못하겠어요. 요셉은 늘 자기와 다르다는 이유로 늘 공격당했을 것이 분명히 자명합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정치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그 모든 일이 요셉이 사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 대체 이 일은 왜 일어나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것이 아직 해답이 되지는 않은 것입니다. 요셉도 늘 정답을 찾아보기 위하여 노력해왔어요. 그는 참 다행히도 정답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그러고 나서 오늘 드디어 형들과 만나면서 그가 인생에 가지고 있었던 해답을,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의 해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셨구나. 이 별거 그냥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을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아는 것은 분명히 큰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늘 정답이 이야기하죠. 하나님 말씀은 늘 정답을 던져줍니다. 그런데 그 답이 늘 해답이 되지는 않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답을 선택합니다. 한 번도 형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한 번도 형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근데 요셉은 그렇게 보낸 시간 동안 하나님께 세우신 하나님의 학교에서 인생의 해답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그 이유, 이해할 이유, 그리고 그가 노예로 팔리게 된 이유, 자신을 감옥에 가둔 보디발과 자기에게 누명을 씌운 그의 아내를 용서해 줄 이유, 그리고 이제는 형들을 다시 사랑해야 할 이유를 그는 마침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인생을 사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객관식 인생이고 하나는 주관식 인생입니다. 객관식 인생은 참 편해요.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늘 오답을 택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근데 그 객관식 인생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은 늘 정답을 찾습니다. 이걸까? 저걸까? 이걸까? 저걸까? 어쩌다 한번 맞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정답 맞추는 그 스킬을 사람들은 배우고 싶어 하죠. 그러나 주관식 인생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주관식은 늘 다
답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을 요구해요. 해답을 요구하는 인생입니다. 객관식 문제는 내가 모르면 찍을 수라도 있는데 주관식은 찍을 수도 없어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분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주관식의 문제가 우리 삶 속에는 늘 있다라는 것이에요. 기나긴 시간 속에서 실타래처럼 이렇게 엉키고 얽힌 그 인생의 답, 그 인생에서 답을 얻은 이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모습, 그것이 해답을 아는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아주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스스로 이해하고 납득하게 되는 것, 그러한 그 해답을 찾는 그 삶이 얼마나 의미 있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해답을 아는 인생은 어떤 것일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중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 자유를 찾기 위해 탈북하는 그런 사람들을 돕는 한 미국의 한 목사님이 자신의 경험을 기록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는 배고프고 병들고 지쳐 보였다. 옷은 남루하고 매우 추워 보였다. 신발은 다 헤어져 있었다. 얼굴은 검게, 아니 병색이 완연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생님, 왜 나오려고 하십니까? 찬송이나 마음 놓고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요. 그는 눈길을 피하려 땅바닥에 시선을 두고 우물우물 말했다. 왜 탈출하시려는가라는 질문에 노인은 겸손하게 답을 하셨다. 찬송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그리고 나서 잠시 정막이 흘렀다. 그 정막을 깨고 나는 다시 이야기했다. 그렇다면 언제 나오실 수 있을까요? 빠를수록 좋지 않을까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내 머릿속에는 여러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다. 이미 65명의 탈출자들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용과 시간과 경로들을 계산하고 있었다. 방법과 이동할 길목들을 구상하고 있었다. 중국의 공안들을 만나면 그들을 어떻게 설득시켜 넘겨야 할지, 어느 산을 넘어가야 할지, 게다가 함께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데리고 다닐지 긴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어려운 이들을 그저 돕는 것뿐인데,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다는데 무슨 설명을 더 붙여야 할까? 나는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한마디로 결론을 이끌어내고 했다. 아니, 그렇게 말을 뱉었다. 그 순간 노인의 입속에서 흘러내리는 말이 있었다. 그가 이렇게 말했다. 그래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아야. 그리고는 일어나 울타리 밖으로 그 노인은 걸어 나갔다. 한 10분 정도 지났을까 노인이 다시 돌아왔다. 내 눈은 노인의 얼굴에 멈춰 있었다. 그의 거친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는 주먹을 쥐고는 몸을 곧게 세우고 나에게 말했다. 내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저 미국에서 온 이 목사가 우리를 돕겠다는데 따라갈까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답하시더군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조선에 남겨두는지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노인의 어깨가 들썩거렸다. 목사님, 매 맞는 것도 하나님 뜻이랍니다. 굶는 것도 하나님 목적이랍니다. 혹시 기회가 주어지면 남조선으로 가서 찬송이라도 실컷 부르고 집에 가고자 했는데 이 땅에 남는 것도 하나님 뜻이라니. 숨소리가 거칠어지더니 노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어서 가시라요. 경찰이 온다지 않소.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다시 한번 한국으로 가자고 권하는 나에게 노인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나도 압니다. 자유가 무엇인지 알아요. 예배당에 있는 종도 쳐봤고 성가대도 해봤고 성경학교 교사도 해봤지요. 하지만 이 자리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하시니 자유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겠소. 노인은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과 나를 떠나도록 재촉했다. 그에게 인사를 드리려다가 무릎을 꿇고 노인이 신고 온 신발에 입술을 대고 울었다. 그때 나는 나의 목에 눈물이 떨어지고 있음을 느꼈다. 빨리 가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나는 주머니에서 급하게 돈을 꺼내드리고 안녕히 계시라요 이렇게 인사를 하자 그렇게 점잖았던 노인의 음성이 강하게 쏟아져 나왔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나도 노인에게 작은 목소리로 예,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우리는 정말 삶에서 많은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늘 그리고 삶의 국면은 다양하게 다가오죠. 그리고 거기서 무언가 답을 찾기 원합니다. 정답을 찾기 원해요. 노인에게도 정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떠나는 것이 자유를 찾아가는 것이 정답이에요. 누구에게 물어봐도 정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그곳을 떠나는 것이 그에게 해답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문제, 그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그 고통과 어려움과 신앙의 자유를 에서 갖지 못하는 그 갈망과 억압과 그 모든 것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이렇게 찬송 부르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왜 찬송 부를 자유도 없는 곳에 살게 하시는가? 왜 교회 가는 곳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사람에게 예배하면 매맞는 곳에 감옥에 갇히는 곳에 있게 하시는가라는 늘 평생의 그 노인의 질문은 쌓여왔지만 그는 단 한 번도 거기서 정답을 찾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정답은 늘 무엇이에요? 늘 멀티플 초이스처럼 다가오거든요. 떠나야죠. 누가 남는 선택을 하겠습니까? 선택이라고 한다면 미국으로 갈 것인가 한국으로 갈 것인가 다른 나라로 갈 것인가 하겠죠. 정답은 늘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인에게는 그것이 답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그는 해답을 찾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는지, 왜 내가 이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왜 이곳에 남아야 하는지, 왜 이렇게 살게 하셨는지에 대한 해답을 그는 찾기 원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들었기 때문에 그 노인은 그 모든 문제의 답을 얻고 그곳에 남기로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늘 정답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씩 하다 보면 어쩌다 한 번씩은 찍어서 정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된 신앙은 아닌 것이죠. 어쩌면 그것은 종교적인 체험 수준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란 해답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셨는지에 대한 그분의 섭리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이 바로 이 해답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깊은 일인지 그것은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들 삶에서 체험하고 경험했던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쫓아오는 맹렬하게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군대의 사이를 구름 기둥으로 막으시고 애굽 군대 쪽에 이렇게 암흑 깜깜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도록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놀라운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런 것을 보면서도 거기서 해답을 얻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부자 선지자 284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신호인 신비한 구름 기둥이 따라왔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이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 이르러 올 어떤 큰 재난의 전조가 아닌가 의심하였다. 왜냐하면 그것이 산 반대쪽에 있는 지나가지 못할 이 길로 그들을 온도해 오지 않았던가라고. 이래하여 그들의 현혹당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재난의 전조로 보였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야곱과 요셉과 그 형제들에게 펴신 모든 인생은 마치 막다른 길로 가도록 한 그런 구름 기둥같이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늘 정답을 찾는 사람들은 대체 왜 이 길을 택했느라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뭘로 보여요? 재난의 전조로 보였대요. 이것이 해답을 모르는 삶입니다. 그 삶에는 늘 실망, 원망, 미움과 질투, 분노가 늘 가득하죠. 늘 의문으로 인하여 흔들리는 삶입니다. 어쩌다 정답을 맞춘 것 같으면, 인생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구나. 떨어지면 아닌가? 올라가면 맞는가? 아닌가? 맞는가? 여러분, 이거 이렇게 롤러코스터처럼 타는 것은 늘 정답을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맞췄는지 못 맞췄는지. 그러나 우리의 삶은 객관식보다는 주관식에 가깝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늘 오랜 시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시면서 해답을 하나씩 발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안다면 그 모든 과정이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더라도 우리는 그 자체를 견디고 즐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정답도 좋지만 우리는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 해답을 발견한 사람만이 장차 올 시련을 견디게 될 것이에요. 어쩌다가 한번 맞추는 그러한 객관식 인생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해답을 발견하는 그런 주관식의 삶을 살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셉의 경험은 그랬어요. 정답이 드디어 해답으로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보내셨구나. 나를 보내셨어요. 그냥 가만히 두신 것이 아니라 나를 거기다 보내셨대요. 그래서 요셉의 이 방성대곡하는 이 장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에 감사함, 그리고 모든 그 묵었던 늘 자기 머릿속에 가득 채웠던 그 모든 질문들의 해답을 얻게 되는 그 감격의 눈물을 그가 흘리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는 요셉과 같은 경험이 분명 필요합니다.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평생이 걸려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던져주시기도 하죠.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순교당한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그 신원을 이렇게 호소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기다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그리고 그 기다리는 자에게, 그렇게 아직도 인생의 해답조차 얻지 못하고 이미 잠들어 버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흰 두루마기를 주십니다. 구원의 표징이죠. 예수님의 품성입니다. 그것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덧붙이셔요. 이 숫자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여러분, 우리는 요셉처럼 정말 극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해답을 발견할 문제도 있고 또 평생 동안 발견하지 못할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하늘에 가면 완전히 우리가 해답을 얻게 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는 정답을 찾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답을 찾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묻기보다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를 납득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된다면 우리가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슬픈 일이 생기든 그 어떤 일들이 생기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이곳에 보내셨노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신앙인으로 성장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답이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